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행동,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행동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노예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발에 먼지가 묻고 더러운 것들이 묻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의 오물 같은 것도 다 묻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발을 씻습니다. 그럴 때 발을 씻을 때 노예가 발을 씻어줍니다. 그것도 노예 중에서 하급 노예가 발을 씻어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영광스러운 구주가 되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선생이다, 주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맞다. 내가 선생이고 구주다.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구주가 되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노예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할 수 없이 주님이 발을 씻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한 것은 너희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다니는 사람마다 발을 붙잡고 발을 씻어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여기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하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4절 말씀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언제 씻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이 옴을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해서 살 길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보다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장 1절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걸 아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을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살 길을 찾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죽을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표현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준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발을 씻어주며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을 씻어주며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은 발전하지만 사람들은 망가지고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발전하는 좋은 세상인데 왜 사람들은 망가지고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발을 씻어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서로 비난하면 불행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가정,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서로 비난하는 가정은 불행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서로 비난하는 교회는 불행합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난하는 것은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발을 씻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난하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연약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나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자, 그런 자들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의 발은 얼마든지 씻어줍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상처 준 자의 발은 절대로 씻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자, 나에게 아픔을 준 자, 그런 자들의 발도 씻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겐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은 30냥, 노예값입니다.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간 자들입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이죠. 그들은 주님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자들의 발은 씻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다 씻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발도 가룟 유다의 발도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자, 나에게 아픔을 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 준 자의 발을 씻어 준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상처 준 자, 아픔을 준 자의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내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내게 상처 준 자, 내게 아픔을 준 자, 그런 자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도 저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자가 있다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행동하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가 준 자가 있으면
쉽게 다가가서 발을 씻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대보다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자는 자신은 나는 누구의 발을 씻어줄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그 상대보다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려면 상대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밑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 낮아지신 거죠. 그래야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려면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서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 다툰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자신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을 말하죠.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서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서로 다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투며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은 거죠. 발을 씻어주려면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것을 보고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수건을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 돼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나는 내 자존심 포기 못해 하면서 낮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알량한 자존심 포기해야 합니다. 그거 낮아져야, 그걸 포기해야 낮아질 수 있고 발을 씻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린 예수님 말씀 따라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발을 씻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발을 씻어주는 것은 손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더러운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나한테 손해다, 냄새도 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죠. 17절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발을 씻어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면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한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발을 씻어주는 것을 행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해야 예수님께 복을 받는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데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받는 것은 알지만 그 아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걸 안다. 그런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아는 것을 행해야 된다.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럴 때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복을 받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빨리 복을 받고 이쪽으로 가면 빨리 복을 받고 빨리 복을 받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지름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을 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행함을 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발을 씻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여인이 예수님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책망을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것이 더 유익이 되지 않느냐?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느냐? 그건 손해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어느 모든 민족들이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다 기억할 것이다. 이 행한 일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은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여인은 그 예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을 서로 발을 씻어주면 복을 받는 거죠. 제가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게 한 가지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야에 물을 담아서 이웃의 발을 막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씻어주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서 대야에 직접 물을 담아서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발을 씻어주던 그 사람들을 칭찬하시면서 발을 씻어주던 그 사람들의 손을 예수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손을 씻어주자 예수님께 손을 씻기는 사람들이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느라 수고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발을 닦아주는 그 손을 예수님이 씻어주는 겁니다. 그 모습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께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발을 씻긴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하며 감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면 그들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보낸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준 다음에 그들을 보내신 거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가서 발을 씻어주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내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라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발을 씻어주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라고 보내주신 곳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예수님께서 내게 그 사람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게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어준 것처럼 이웃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